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약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참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참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통성, 합심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인교회에서 널리 행해지는 통성, 합심 기도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참 기도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통성 합심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가까이 계시며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통성기도, 합심기도란 무엇입니까? 통성, 합심기도란 여럿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예배 및 집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양식으로 영어권에서는 이와 같은 통성기도를 한국식 기도, 코리안 프레이어라 칭하기도 합니다. 통성기도는 동시기도, 합심기도, 통공기도라고도 불러집니다. 통성기도의 성은 소리를 의미하는데 모두 동의합니다. 통은 보통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공동사회의 뜻과 아픈, 분개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한자가 사용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지만 두 의미를 함께 가져오면 통성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더 잘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한자를 모두 사용하면 통성기도는 공동적인, 공동체적인 탄원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통성기도의 기본되는 소리는 큰 고통 안에서 통곡하는 소리, 간절한 간청 안에서 울어대는 소리가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만 이런 통성기도를 한다는 편견이 널리 퍼져 있는데 사실 중남미와 같이 오순절 교회가 개신교회의 성장을 주도한 지역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기도 방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오순절 계통 교회에서도 제법 통성기도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 기도회, 성경학교, 교회 수련회, 기도회 등의 통성기도를 합니다. 특히 부흥에서는 아예 웬만한 기도를 통성기도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벽기도 때는 의외로 별로 하지 않습니다. 통성기도의 방법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팔을 뻗거나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감정이 벅차올라 눈물을 흘리는 신자도 있어서 감정에 호소하는 기도라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본래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입을 열어 목소리로 말하면 그게 통성기도이지만 고래고래 소리를 질리면서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목사가 주여 삼창을 제안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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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함으로써 통성기도를 시작한 것도 특징입니다. 통성기도의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이 회개기도, 중보기도, 간구기도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목사가 기도를 마치면서 자연스럽게 마치거나 땡 종을 치고 회중을 진정시킨 후 조용히 마무리 기도를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오순절 교회, 특히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병교회의 부흥을 교파와 무관하게 목사님들이 벤치마킹 하면서 통성기도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나라와 교회에 위기가 닥쳤을 때 구국기도회나 연합집회를 여는데 이때는 통성기도가 주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통성기도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약시대의 통성기도로는 다윗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통성기도였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빈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이 구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동굴 속에 숨어 지낼 때 그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다윗은 통성기도함으로 이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여리고 성은 부르짖는 소리로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신학시대 통성기도의 성경적 근거는 몇몇 또는 집단이 마음을 한데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공동체의 탄원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은 죄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한국교회 통성기도의 역사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통성기도는 새벽기도와 함께 한국교회 초기 부흥운동 기간 중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한국교회의 토착 신앙 양태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집단 기도하던 습관을 따라 만들어진 한민족 특유의 기도 전통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통성 기도는 1907년 평양 대부흥회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1월 6일부터 15일까지 부흥성회 기간 중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방위랑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본문으로 했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때 방 선교사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교회 내의 불일치는 몸에 생긴 병과 같아서 교회 내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미움은 전체 교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도 고통을 준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회는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미 주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이 작동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선교사들도 깜짝 놀랄 만한 죄의 고백과 통해 자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늘문이 열리듯 불길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처음으로 교인들뿐만 아니라 서양인과 동양인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 날 밤 이길함 선교사가 설교 후에 누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두세 분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20여 명이 일어나 서로 기도하겠다고 하자 그렇다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한 것이 통성기도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 통성기도는 일제의 침략을 놓고 나라에 대한 염려와 애국심으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 크게 울면서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뜨겁게 부르짖는 통성 기도를 신비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맥큐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 보고에서 통성 기도와 회개 운동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배당하는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제목을 나열하게 하며 용서를 빌고 있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다.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다. 모두가 일사불란하고 조용한 조화를 이루었다. 통성기도의 음성은 신비로운 조화와 여운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해의 울음은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는 영혼에 넘치는 찬양의 물결 같았다. 이렇듯 통성기도는 한국교회 선교 초기 국가와 자신들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며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통성기도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기도 안에서 그들의 쓰라린 감정들을 표현하고 풀어내내 온전히 치유되도록 돕는 기도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뿌리가 되는 한 정서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영성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게 된 셈입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열정적으로 모여들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통성기도는 기독교적 방법 안에서 그들의 한 맺힌 고통과 분노를 해결해야 되는 영적 방식이었고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통성기도, 합심기도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 함께 통성, 합심 기도할 때 모든 신자가 쉽게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통성 기도는 우리가 같은 믿음을 나누는 영적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삶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교제의 끈으로 우리를 함께 묶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통성기도는 신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게 만듭니다. 각자 소리를 내어 서로 다른 기도를 하면서도 모여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기도, 이것이 통성기도의 매력이요 힘입니다. 데살로전서 5장 11절, 히브리전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통성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편 142편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고 하였습니다. 원통함은 소리내 부르짖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통성기도는 온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부르짖는 것은 더욱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하게 합니다. 시편 142편 4절 5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주변의 모든 환경이 자신을 괴롭게 하여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방해꾼이 잡념과 망상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잡념이 가득합니다. 이런 잡념을 이기는 기도가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시편 142편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라.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옥에서 건져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영혼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통성 기도는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통성, 합심 기도에 대한 비판 제기도 있습니다. 통성, 합심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통성 기도가 한국 교회 기도 문화의 수준을 심각하게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무조건 큰 소리를 하는 통성 기도 후에는 마음이 시원하고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보람과 뿌듯함이 생기는 것은 자기 만족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온 마음과 몸이 피폐하여 자신의 딱한 사정과 연약함과 무기력함에서 나오는 고통이 심할 때는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통성기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혼자 기도할 때 일률적이고 인위적으로 일단 주여 삼창으로 시작하여 매우 시끄럽고 어지러운 기도 문화 속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뭔가 좋은 기도라는 비성경적인 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는 과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없어졌으며 건전한 교회들에 존재하지 않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멸시하며 배도에 빠져 있던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종교인으로 비춰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회당에서 시끄럽게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저급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방인처럼 중언부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비유대교 이방인들의 기도 양상은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계획되지 않는 말 혹은 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통성기도 지지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사례를 들면서 통성기도를 합리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매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말하리라. 사도행전 12장 5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런 사례들은 결코 그들이 통서로 기도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통성기도가 아닙니다. 또 개역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인용하며 통성기도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역성경의 오역으로 보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물론 NIV 등 하나같이 이 부분을 나를 부르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도 실은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받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주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잘못 해석함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 구절은 죄를 짓는 교인을 교회에서 권징하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언급하고 있는 큰 문맥 안에 위치합니다. 이 구절을 아무리 죄가 많고 어리석어도 서로 동의하여 함께 간구한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교회의 권징이라는 맥락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나머지 부분,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마술적인 힘이 생겨나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박재봉 목사의 회개의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밝은 빛을 쏘아 들어와 나의 속마음의 정체가 용서 없이 거룩하신 당신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죄악 세상에 팔린 불쌍한 이 노예, 탐욕과 악의의 둥지인 이 오장, 증오, 분노, 투기, 시기, 원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이 육부, 괴계와 아첨, 능한 이 혀, 독사의 독을 바르고 있는 이 입술, 저주와 고통으로 충만한 이 입, 파괴와 피 흘리기를 바쁜 이 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르도록 창상과 타상과 종처로 성한 곳이 없는 만시장인 나,
자칫하면 절도와 강탈도 사양하지 않을 것이며 여차하면 살인과 폭력도 감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과거와 지금 인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민족의 살육, 파괴, 약탈, 그리고 귀축과 같은 포약한 행위, 그것은 다 내 자신의 마음의 반사요 확대도입니다. 백규가 횡행하는 나의 속마음은 백주에 나타나는 악마적 정체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의 거룩한 눈에 비추어진 나의 진상입니다. 주의 성령의 확대경으로서 나의 속마음을 작은 구석도 남기지 않고 보고 계시니 주의 거룩하신 얼굴이 무섭습니다. 피에 물든 이 몸이 숨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을 감고 주의 속으로 깊이 잠기듭니다. 추악한 이 나체를 정시하고 계시니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의의 옷을 속히 입혀 주십시오. 십자가의 거룩하신 이름을 간구합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도를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기도하게 하심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바르고 성경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깨닫고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다운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이를 이웃에게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